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뭘까요? 가정의 붕괴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여도 자녀 교육, 그것이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이 가정의 중심이었죠. 지금도 레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가정의 랍비, 선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명한 그 세마를 가르치면서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 20세기에 이르러서 계속 되어온 이 산업화 물결, 이 속에서 비인간적인 그런 기계 문명이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핵가족이라는 이 의미 속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혼율이 2대 두 가정에서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할 현상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후진국까지도 심각한 그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가정에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완전히 소속돼 버린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가정의 상실과 인간의 상실이라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가정의 참된 역할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낳은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자식을 길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베스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잔인한 때에 살인 사건이 계속 아이들에게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때에 살았고 이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가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권좌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려라.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끔찍한 법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을 돌려서 아이들을 살려두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바로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답다. 자, 이 부분은 자식을 기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은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했을까?
다시 말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길렀더라. 3개월 동안.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서 대적할 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가정, 이 가정은 가장 큰 축복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녀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지요? 아, 여 아기가 있다. 그러면은 남자아이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임금의 명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그 용기와 철저가 바로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시대는 어떤 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자녀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 3개월이나 길렀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3개월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무사한 일을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째 하시겠지라고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은 골탕 하는 거 있죠. 그때는 그것이 많았죠. 알을 담아가지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아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때에 나왔더라. 그죠?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과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모세가 누워있는 그 상자의 아기 소리를 듣고 그 상자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이때 이미 궁중에 훌륭한 목욕시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나왔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목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기가 우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공주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유모가 필요했고 모세의 누이가 그때 유모를 좀 불러달라고 그랬을 때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공주가 아예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아이를 낳는 궁중에 아이 낳는 부모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 그래서 공주는 어린 소녀의 말에 순순히 응하면서 그래 유모 좀 불러다오. 유모 좀 불러다오. 그래서 모세 친모에게 그 히브리인의 그 피를 이으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방법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는 가서 잘 길러서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후한상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고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간이 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때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의 생애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기른 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보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신앙으로 자식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뜻있고 아름다운 일들일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도 감사를 다 올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른 이 부모만큼 가진 그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자, 여기서 이 생각은 어떻게 났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지만 한편 신앙의 부모의 교육 때문에 자기 백성을 기억한 것입니다. 저절대어 바로의 공주에게 양자로 데려다 주기 전까지 이미 모세는 그 부모에게 철저히 세마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을 이기고 보이지? 그들이 바로 네 동족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저들을 구출하라고 원하신단다. 유대 교육 중에 훌륭한 공부 방법의 하나는 아이가 한두 살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꾸만 이 세마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반복해서 읽어주고, 그래서 이 엄마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 그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와 성경을 자꾸 읽어주었던 것이요.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이의 무의식과 심청 깊은 곳에 교육이 삭이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머니 품속에서 몇 년의 교육이 애국 궁중의 40년의 세속적 교육보다 아주 위대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었지만 그 교육이 몇 년의 유대인의 세마 교육을 능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윌리엄 푸드, 이 대장은 우리가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이미 옛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8세 이전에 그 지능은 80%가 형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적에 고집이 세면 안 꺾어주면 그 고집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3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5세까지죠. 그때까지 바로 잡지 아니하면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배워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슴을 인격의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구세주 예수님과 성령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듯이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삭이 인도를 받았듯이 야곱이 인도를 받았고, 12 자녀들이 인도를 받고, 그 이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슴과 인격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부모님을 늘 존경하고, 또한 우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자손들의 만대 수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